오후 한가족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쳐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올 해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내년에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기쁨의 날 주시네라는 찬양을 또 새 찬양으로 함께 고백할 텐데, 지난밤 눈물 지워주시고 우리의 또 아픔을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과 기쁨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에게 생활 주실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마지막으로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만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하신 주님, 완전한 그 사랑에 우리가 힘입어 나아갑니다. 우리 품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그러한 삶을 되기를 원하며 간절히 주님 찾기를 원하며 귀한 저녁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저녁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격해 되어지며 소망을 얻고 가는 귀한 자리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인생 가운데 주여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이 새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저녁 한 사람도 거저갔다 거저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도전 않는 자리게 되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못함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강함으로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요 도우심임을 고백합니다. 험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지금까지 그 도우심으로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말씀으로 도전하시며 특별히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마음의 상한 심령, 지쳐있는 영혼들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자리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으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예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2024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 예배함이 복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함께함이 복이었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인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8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의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헷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몇 년 전 인기 있는 한 연예인이 외설적인 장면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운로드를 해서 그 동영상을 보기 원하는 사람은 한 건당 22,000원씩에 오늘 팔아 약 40억을 벌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40억을 벌어들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다운로드했다면 약 18만 명, 오늘 그 정도 이상이 그 사이트에 접속을 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더욱이 18만 명이 접속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영상을 자기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올려놓고 무료로 공개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삽시간에 수만 명의 네티즌들과 심지어 청소년들까지 그 영상을 찾아보느라 난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4시간 무차별 쾌락과 음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2번만 클릭해도 낯뜨거운 사진들을 볼 수 있고요. 그 음란한 사진을 볼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비판의식과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것에 눈과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적 이야기로 도배한 스포츠 신문, 유튜브, 웹툰 소설들이 외설과 가십거리로 우리 가정에 또 아이들 학교에 직장 안으로 깊숙이 스며들어와 사람을 타락의 길로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한 교육을 받았다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적 타락에 대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비슷비슷하게 생각하고요, 비슷하게 받아들이고요, 비슷하게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다윗은 지금까지 승승장구를 해왔습니다.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부터 다윗은 한순간의 실수로 그의 인생이 추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의 스캔들로 인해 자신의 개인 문제, 가문의 문제,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문제로 어려움을 끼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무엇 때문에 이런 죄를 저질렀을까요? 누구 때문에 다윗이 이런 죄에 빠졌을까요? 평생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때문에 다윗이 넘어졌을까요? 아니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녔던 사울왕 때문에 그가 이렇게 됐을까요? 자신이 이렇게 넘어지게 된 것은 가장 큰 적은 사울도 블레셋도 전쟁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 자기 자신이 자기를 넘어뜨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죄를 짓게 되면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설명합니다. 상대방 때문이다, 환경이 어쩔 수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쩔 수 없었다, 이런 핑계들을 대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죄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이든 우리가 죄를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죄는 내 문제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지은 내 죄입니다. 다윗의 죄가 그 누구도 아닌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증거가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노니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은 지금까지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0장에서 암몬과 아람과의 전쟁에서는 다윗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 싸우지 않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부하들만 앞장 세워서 전쟁을 지휘할 뿐입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 한번 2절을 보시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녁 때가 돼서야 다윗이 일어났대요. 추측해 보건대 밤새 잠을 못 잤거든지 아니면 낮잠을 자고 저녁이 돼서야 그제서야 다윗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난 다윗이 옥상에 올라가 한가롭게 거닐고 있습니다. 유대나라 주택은 워낙 날씨가 덥다 보니 옥상에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평평하게 지어진 구조였는데요, 옥상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한눈에 쫙 눈앞에 내려다 보입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우는 시간, 그 시간에는 햇살마저 황금빛을 띄웁니다. 추한 것도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드는 아주 매력적인 시간입니다. 한 여인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사람이 보이지 않자 그 옥상에서 옷을 벗고 목욕을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이 아무리 한 나라의 왕이지만 그 여인은 금지된 영역의 성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다가 봤어도 눈을 빨리 돌리거나 보지 않거나 아니면 빨리 집으로 들어가 버리던가. 이미 다윗에게는 10명의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한참 쳐다보면서 여인의 몸을 감상합니다. 저 여인은 누굴까? 이게 망조죠. 망조. 조금씩 발을 들여놓더니 다윗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마치 연탄가스처럼 요만한 틈이 있어도 어떻게 하든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죄의 습성이에요. 하나님께 온 마음을 집중하며 찬송하고 예배했던 다윗, 늘 정결하고 부지런할 때는 죄가 틈타지 못하더니 다윗이 모처럼 한가로운 때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그 틈을 타서 다윗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가게 됩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유부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 다윗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 이방 민족들과 싸움에서 늘 승리하고 여러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모든 것이 승승장구할 때입니다. 외부적으로는 다윗이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다윗의 마음속에는 심각한 부패와 타락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도 어디에 남아 있어요? 혼자만 예루살렘에 남아 저녁 늦게까지 낮잠을 자며 오늘 나태해져 있고요, 급한 것도 간절한 것도 사라진 그때입니다. 새로운 자극, 자신의 즐거움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았던 다윗은 너무나 쉽게 죄를 짓게 되었고요,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인생은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승승장구한다고 여길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느낄 그때 우리는 타인을
쉽게 무시하고요, 조종하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며 잘 되고 있다, 성공했다 말하는 그때 내부적으로는 내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이 경계심을 늦추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에게 칭찬하고 박수 쳐줄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탄할 때, 아무런 걱정이 없을 그때도 가장 죄짓기가 쉽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전쟁에 나가 큰 승리를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면 아이들 잘 착하게 커오고 있고 이번에 좋은 대학도 입학을 시켰다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내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형통케 하실 때 더욱더 겸손해야 하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는 사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늘 자신을 점검하고 세상 유혹에 넘어질까 봐 조심하며 오늘을 하루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협상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죄는 단호하게 끊어내셔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죄는 또 다른 죄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죄. 사실 다윗이 처음 지은 죄는 스캔들이었습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의 불륜죄가 다윗의 첫 번째 죄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 죄 때문에 다윗은 더 큰 죄를 짓게 됐다는 거예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오늘 15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였는데요, 어느 날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도 부끄러우니까요, 자기 죄를 덮고 싶어서 그가 짜낸 전략이 뭐였느냐, 그 남편 우리아를 치열한 전쟁터로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제일 앞자리에. 한 나라의 왕이 아주 치사한 방법으로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우리아 장군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우직한 사람이에요. 좋게 말하면 우직한 사람이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단순한 사람이겠죠. 다윗 왕이 한참 전쟁 중인 우리아를 불러놓고, 그동안 너무 고생이 많으니 자네에게만 특별 휴가를 줄 테니 며칠 가서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 잘 쉬고 오라고. 그러나 우리아 장군이 어떻게 했죠? 가정으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다윗은 의도적으로 가장 치열한 전쟁터 맨 앞에 세우고 그를 죽이게 만들죠. 결국 그가 전쟁터에서 전사하는 것으로 자신의 죄를 덮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악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작은 죄가 또 다른 죄를 불러오고 결국 사람까지 죽이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마음으로 죄를 짓기 시작한 사람은 적절한 상황만 주어지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둑은 기회만 있으면 쉽게 남의 물건을 훔칠 수 있습니다. 왜요? 밤낮 뭐만 생각해요? 남의 것을 훔칠 생각만 하기 때문에. 밤낮 없이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훔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죄를 짓고 부정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행동에 옮기는 것은 그리 어렵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삶은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의 가치관, 정욕, 탐욕을 쫓아 우리 멋대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죄를 짓는 일에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선하신 도구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성도는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오늘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세상에서 지켜야 할 많은 가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죽고 사는 생명이라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 왜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 저는 두 딸을 키우는 아버지로서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 스마트폰과 컴퓨터 앞에 앉을 때마다 저 연예인들의 선정적인 춤과 노래, 영화를 보고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을까. 어쩌다가 한번 보았다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안 보고 못 베길 텐데, 그 젊고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어떻게 그 유혹을 피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요즘 TV 프로그램 중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들이 많은데요, 연예인들이나 일반인들이 어떠한 각본 없이 방송에 나와서 자신들의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는 나는 솔로, 하트 시그널, 결혼 말고 동거. 안 보시나 봐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생활하시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네. 이쁘고 잘생긴 연예인들이요, 가상으로, 진짜 말고 가상으로 결혼을 하고요, 한 집에 살면서요, 결혼도 안 했는데 서로 스킨십도 하고요, 온갖 애정 행각을 서스럼 없이 보여주는 TV 프로그램들입니다. 그걸 보면서 어느새 우리도 저렇게 멋진
남자, 여자와 로맨틱한 연애를 한번 해봤으면, 저만 그러시나 봐요. 그 프로그램의 실제 주인공이 되는 상상을 한 번쯤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방송들이 온 가족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방영된다는 것이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고 있다면 남자와 여자에 대한 성 정체성, 결혼에 대한 의미, 가족의 기준이 점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는 모습을 TV에서 보게 되고요. 연예인 사유리처럼 남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아이를 출산하기도 하고요. 정우성처럼 결혼하지도 않을 거면서 아이를 낳는 자발적 비혼모로 연예계를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성경적인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보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과 아이들의 생각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성에 관한 잡다한 이야기를 가지고 저 길가에 찌라시와 미디어, 신문을 보면서 유혹을 피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적이 나쁘다고,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마음 둘 것 없이 밤거리를 돌아다닐 때 아이들에게 찾아오는 5만 가지 성적 유혹 앞에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내 자녀 혼자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아이들도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부모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입니다. 또 저는 결혼 생활에 권태기를 느끼고 계시는 부부들을 위해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성적으로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길목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향해 꺼지지 않는 불만을 마음에 품고 사는 남자나 여자, 대단히 위험한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 하나님 안에서 더 사랑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부부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 앞에 목사라고 더 경건한 것도 아니고요, 평신도라고 해서 덜 경건한 것도 아니고, 젊다고 더 위험하고 나이가 들었다고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현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같은 상황에서 아무도 안심할 수 없고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은 한순간에 지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분노를 삽니다. 사실 다윗은 자기가 한 일을 아무도 모른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몰라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이 문제를 지적하시기 위해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죄의 문제를 아주 신랄하게 직면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이 거룩하지 못했음을 다윗이 그제서야 회개를 하게 되죠. 그러나 이미 엎질러 놓은 물을 되돌릴 수 없듯이요, 자신이 저질러 놓은 죄 때문에
다음 12장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불륜으로 낳은 아이가 죽고요. 사무엘 하 26장 마지막까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 때문에 도망을 다니고요, 신하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요, 자식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는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죄의 결과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에게 이런 고통과 비극의 영속이 진행되고 있는 그때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과 고난의 재앙, 한복판에 서 있는 다윗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 메시지 하나를 전하십니다. 그 메시지가 뭐였냐? 사무엘 하 1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무엘 하 12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지금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아들이 하나 태어나요. 여러분, 그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하고 정성기를 맞이했던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이 밧세바의 몸에서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의문을 가지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불륜을 저지른 이 아들의 죄를 인정하셨을까?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남편 우리아가 죽고 혼자 된 밧세바를 결국 다윗이 자기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뜻은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샬롬. 샬롬의 뜻은 평화입니다.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마음이 지옥 같고 인생이 복잡하다 보니까 태어난 아들에게 자기의 바램을 아들 이름으로 지어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는 샬롬의 인생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 지긋지긋한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평화를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 샬롬, 평화라 짓지 않았을까.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또 다른 이름을 다윗에게 주시는데요, 솔로몬이라는 이름 말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시는 이름이 뭐였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여디디야. 여디디야. 이 뜻의 이름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다. 이 뜻이 여디디야래요. 네가 비록 죄를 짓고 한순간의 실수로 넘어졌을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가 다시 일어서기를 바란다.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한다. 여전히 너를 응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올 한해 실수한 일 때문에 그것을 수습하느라 고생 중에 있는 분들,
그게 경제적이든 인간관계든 그게 육신의 질병이든 어떠한 일이든 내가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고통 현장에 속에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신다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버림받는 것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메시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여디디아로 부르겠다. 나의 추악함, 나의 연약함, 내 죄를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사랑이 내 안에 채워져야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희망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환경 가운데 여전히 힘들어 있고 지쳐 계시는 분들, 내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오늘 속상하고 있는 분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여디디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올 한 해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 추악한 모습, 연약한 모습은 없는지 잠시 한번 돌아보시고 2025년 새해를 다시 한번 사랑의 하나님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과 함께 새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 없이 살아온 인생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주여, 다시 한번 용서하며 구합니다.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추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용서하시고 오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주여 인도하심을 구하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마음에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디디아 브라우 부르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회복합니다. 그 하나님 부여잡고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기로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한가운데 살기를 원하며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멀리하며 죄악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남을 중화하며 비판하며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는 않았는가? 나의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주고 있지 않았는가? 하나님, 다시 한번 용서하며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며 주의 대목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감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시 한번 승리의 삶을 살겠노라 다짐합니다. 하나님, 2025년 새해 가운데 다시 한번 나의 죄악된 모습을 청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과 함께 하나님과 당당하며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되어 줄 수 있는 복된 귀한 저녁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과 씨름하며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여디디아 사랑한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그 사랑의 힘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주가 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쓸모없는 인생 가운데 희망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저녁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귀한 영혼들 가운데 오늘도 한 걸음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찾아나가는 귀한 인생들 하나님 우리가 찾아 나왔사오니 주여 용서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의 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하신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크게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나아가니 우리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 아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아멘 힘입어 나. 오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악을 회복케 하시며 깨끗하게 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새해를 시작하며 결단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를 거룩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구하오니 주께서.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디디아로 부르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올 한해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뜻대로 죄악 가운데 음란과 쾌락으로 자기 멋대로 살아온 나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추악함과 연약함, 죄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원하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거룩함이라 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거룩함으로 새해를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새로운 희망의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한 해를 준비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복된 자녀라 말씀하셨사오니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인생과 가정, 직장과 우리 자녀들 인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